천국의 문턱에서 임사체험 간증. 프롤로그. 그날의 시작. 2019년 3월 15일,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성경을 읽고 직장에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기도는 식사 전 간단한 감사기도 정도였고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교제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갑작스럽게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구급대원이 말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1장. 죽음의 순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심장마비 환자 들어갑니다 하는 구급대원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침대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천장의 형광등들이 연속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음, 그리고 긴박한 대화들이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혈압 측정하고 심전도 즉시 연결. 의식은 어떤 상태죠?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 바늘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 차가운 느낌이 마지막으로 선명하게 기억나는 감각이었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제 가슴에 대고 뜯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연결 완료했습니다.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심장 박동 소리였는데 점점 간격이 길어지더니 갑자기 삐 하는 길고 연속적인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심정지. 심폐소생술 시작. 김 과장이라고 불리는 의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응급실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여러 명의 의료진이 제 주위로 몰려들었고 누군가 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라디오 볼륨을 서서히 줄이는 것처럼 모든 소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무거운 겨울 코트를 벗어던지는 것 같은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몸의 모든 무게, 모든 피로,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제 몸 위쪽, 응급실 천장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제 입에 산소 마스크 같은 것을 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 가슴을 계속 눌러주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 투여하세요. 제세동기 준비. 의사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급실 박복도에서는 제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거든요. 저의 어머니와 함께 와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천장 근처에서 떠 있으면서도 몸의 감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몸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계속 제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클리어 하는 외침과 함께 제 몸이 움찔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와는 별개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2장. 빛과의 만남. 그때 저 멀리서 따뜻하고 밝은 빛이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밝았지만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빛이 가까워올수록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순간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육성은 아니었지만 제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제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사랑이 저를 덮었습니다. 3장 천국의 경계. 빛과 함께 저는 어떤 통로 같은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곳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렀습니다. 수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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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니 제 영혼도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저 앞에 거대한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문 너머로는 말할 수 없이 찬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4장 예수님과의 만남. 그 문 앞에서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손과 발,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한한 사랑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평안하냐, 나의 아들아.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천둥소리처럼 웅장하면서도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따뜻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온 우주를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5장 천국의 일부를 보다. 예수님께서 저를 데리고 그 문 너머를 잠깐 내다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색깔부터가 달랐습니다.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색깔들이 있었습니다. 초록은 더욱 생생했고 금은 더욱 찬란했습니다. 강물이 흘렀는데 그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생명의 빛이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곳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이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제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신앙을 전해주셨던 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할머니, 달려가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6장 사명을 받다. 아직 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돌아가서 이 일을 증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 너는 이 체험을 통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전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과는 정반대로 그곳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불길이 꺼지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나를 거부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마음에 담긴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이 얼마나 간절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7장 돌아오는 길. 이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세상은 너무 힘듭니다. 제가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과 함께 다시 그 빛의 통로를 지나 돌아왔습니다. 점점 병원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제 몸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8장 부활.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의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의료진들과 아내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아내가 울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심정지 상태가 12분간 지속되었는데 뇌사 없이 깨어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천국의 모습 그리고 받은 사명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9장 변화된 삶.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신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퇴원 후 첫 주일 저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았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교회 전체에 퍼졌습니다. 특히 불신자 가족을 둔 성도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0장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 직장 상사였던 김 부장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오셨는데 제 간증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며 의심하셨지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점점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받던 날 그분이 김 선생 덕분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소망. 지금도 저는 매일 그날의 체험을 기억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고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간증을 전할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며 지옥 또한 실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6. 이것이 제가 임사체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해 뻗어져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시 31분. 이것이 제가 임사체험을 통해 받은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시 25분-26